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7장 들어갔습니다. 7장 1에서 8절까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다 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 말씀은요, 특히나 해석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의견이 갈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 너무나 많이 또 자주 들어본 14만 4천 명이라는 또 숫자가 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갑자기 요 이야기가 사실 이 구조적으로 보면 갑자기 뜬금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일곱 인 그러니까 두루마리 일곱 봉인에 관한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예, 여섯째 인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 환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계시록의 이런 식의 어떤 진행, 우리가 일명 막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근데 이게 일곱 인 환상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환상에서도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고, 또 일곱 대접 환상 같은 경우는 6개 나오고 7번째 어떤 대접에 나눠져 있다기보단 전부 이제 최종적 어떤 완성의 최후 심판의 어떤 환상이기 때문에 이 7대접은 한 번에 쭉 이어지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것에 관한 막간 이야기가 또 어딘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간 이 이야기는요, 특히나 여러분 그 구조 많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어떤 이 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뭔가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같은 경우도 그런 류의 어떤 구조를 많이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일곱 인 환상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인침과 관련된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한 어떤 이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다, 관계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환상들과 그리고 이 막간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과 또 그 축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볼 텐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있습니다. 땅 모퉁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하늘도 있고 3차원적으로 뭐 바라볼 수 있지만, 당시에 뭐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고, 그들의 어떤 관점 안에서 어떤 개념 안에서 이것들을 설명할 때 땅 내 모퉁이에 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장악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이후에 보면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 땅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부는 게 재앙인지 바람을 못 불게 붙잡고 있는 게 재앙인지는 저도 사실 확실치 않은 건데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존재가, 네 천사라는 존재가 이 온 땅에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일곱인의 환상과 굉장히 이 중간에 막간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네 천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네 생물이 네 말탄자들을 오라 하면 오고, 뭐 그들이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했던 뭐 기근이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게 먼저였죠. 그리고 뭐 이긴 자 나오고,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어떤 그런 말탄자, 그리고 어떤 기근, 부자는 멀쩡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리고 어떤 죽음과 관련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네 생물과 이 네 천사가 동일한 존재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의 환상과
이 막간에 들어간 일들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내인을 저는 어떤 현상으로 이야기했나요?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 저는 전체를 다 봤으니까. 이 오늘 보게 될 이 7장 본문에 나타난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이 이야기가 최후의 어떤 완성의 어떤 나타난 시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벌어진 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역시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천사들, 네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하나요? 2,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인이 뭐예요? 직인,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7인의 환상이 결국 봉인이라는 건 뭐예요? 봉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 보통 이런 거 이미지가 있죠, 알죠? 도장으로 봉인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풀지 못하게. 그 도장의 이미지를 또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데 동쪽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장악한 그 네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아직 해하지 말라. 아직 그 재앙을 나타내지 말라.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더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체 그 숫자가 뭔가요? 우리가 그토록 여러 번 들어봤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 수가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요, 각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각 지파당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1만 2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는 어떤 수예요? 12는요, 완전수입니다. 7가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써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7은 일주, 12는 12시간과 그리고 12개월로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12와 7은 완전수로 12달이 차면은 새 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꽉 찬 수, 어떤 그런 완전수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꽉 찬 수 12에다가 이 1000이라는 수도 마찬가지로 충족된 수, 엄청나게 많은 수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의미는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수에다 충족된 수를 곱했다. 그야말로 꽉 찬 수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가 1만 2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 1만 2천의 어떤 각 지파당 1만 2천, 그 12지파니까 곱하니까 완전수에다 완전수 충족된 수 곱하고 거기다 완전수를 또 곱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 학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들은 공통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 14만 4천은 완전수다, 정말 많은 수다, 꽉 찬 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갈리는 곳은 없어요. 그냥 딱 한 군데만 이걸 다르게 주장하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 1만 2천 명이 한 지파의 수고 12지파니까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거라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고 또 그들에게 인을 치는 이유는 뭘까? 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4만 4천 명은 누굴까? 신천지인가? 이걸 또 보고 또 막 그분들이 악플을 다시면 안 되는데, 노란 딱지라고 하죠. 이거 갑자기 영상이 날아가거나 네,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얼마 보지도 않아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학자마다 사실 의견이 갈립니다. 한 가지 의견은 본문을 그대로 보면 누군 것 같아요. 오늘 이 그냥 4절부터 쭉 보면 5절부터 유다 지파는 누구고 르우벤 지파의 몇 명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이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로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계시록 안에는 어떤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요 우리 구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리는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방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8절까지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을 치잖아요. 인 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인을 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인침을 받고 환란 전에 이방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침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 여러분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8절까지 집합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또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 명과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똑같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집단이 같은 집단이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어쨌든 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결국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로 그려졌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떻게 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요. 그리고 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인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환란 전의 성도들이에요? 환란 후의 성도들이에요? 환란 전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떨까요? 14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환란 이후의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요, 온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의 내용들은 환란 전에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환란 이후에 어떤 성도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인데 그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14만 4천 명은 환란을 통과하기 전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완성 단계, 환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성도다라는 거죠.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기 전에 어떤 환란 중에, 혹은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온, 그러니까 그야말로 9절 이후에 어떤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최후 심판, 완성의 단계에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은 환란 가운데 있는,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시점을 통해서요, 이 두 시점에 따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환란을 통과하기 전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오늘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환란을 통과한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 두 시점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오늘은 이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주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침의 의미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세상에 환난을 낼 수 있는 네 천사, 그러니까 저는 앞서 등장했던 네 생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든 천사가 이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네 천사들이 해하려고 하기 전에 느닷없이 나타나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왜 멈추라고 해요? 뭐 때문에? 인을 쳐야 된다. 먼저 인을 치고 나서 하든지 해라. 인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 치기까지는 재앙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을 치고 나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인을 친다. 인침이 어떤 의미 같으세요? 여러분, 인침은요, 결국 보호입니다. 보호.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부터 보호의 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나서 인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동일하게 이 환난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을 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인친 사람, 인치지 않은 자가 이 환난의 때에 겪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서 등장했던 넷째 인까지 환상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환난, 또 흉년으로부터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 또 그로 사망의 일들, 죽기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환난을 그러면 안 겪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의 상황,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나는 겪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어떤 착취하는 그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나는 놓여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여러분, 이 불의함, 이런 불의함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이런 어떤 갈등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앞서서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이 교회가 환난의 때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인을 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습니다. 자, 비슷한 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낙인이 있습니다. 낙인. 여러분, 종들 이마에 뭐예요? 낙인을 찍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니까 이 인침은 이거 낙인 찍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낙인을 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낙인을 찍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우리가 이거를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장받았다라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내 것 이렇게 찜콩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 이마에다 박아주신 거예요. 너 내 거다. 내 소유에다 뭐예요? 저희 애기들도 있지만, 특히나 둘이 또 똑같이 싸우니까 거기다 이름표 하나씩 다 박아놔요. 오해찬이, 오해준이. 이게 다 박아놔요. 왜?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예찬이 거, 예준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너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환난을 겪겠으나 그 환난을 견뎌낸다라는 것은요,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환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만 비를 안 맞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딱 찍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왜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소유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거래. 내가 너의 이마에 인을 쳤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소유를 계속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비싼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뽑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 야 이거 내 거야.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정말 나 이번에 보여? 나 이거 진짜 이거 비싼 시계 산 거 보여? 이거 내 거야. 내 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요. 누가 대학 얘기만 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내 아들인데 대학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인데 서울대 붙었어. 아니 이번에 하버드 붙었어. 별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이 자랑하는 겁니다. 내 소유 중에 대단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랑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보고 내 거 하며 말씀하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기어코 물어요. 너 누구 거야? 너 내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넌 내 거고 난 너의 누구고 이걸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또 뒤에 뭘 붙여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인들이 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 내 거야라는 이 이마에 인치시는 그런 표현은요. 하나님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의 표현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자랑이에요. 또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자 주님의 자랑인 저와 여러분을요. 주님께서는요. 이 환난 중에 그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오직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뿐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